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진 상황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 그것을 항상 듣기에 힘쓰고 그것을 듣기에 구하며 항상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감으로 정말 온전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순종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살아주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손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온전히 기쁨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아멘. 자, 2026년 1월의 중간이 넘어간 시점이 찾아왔어요. 벌써 1월 20일이에요. 20일. 여러분 2026년을 위해 세우신 연간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정말 바쁘게 매년 바쁘게 24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25년에서 20년을 싹 넘어와서 이제 26년의 계획을 큰 틀만 짜고 원래는 제가 월별 주별 계획까지 다 52주까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거는 올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답지 않은 삶이다. 아무리 바빠도 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저희 MI10 미니스트리 디렉터들과 함께 워크숍을 제주도로 갑니다.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디렉터들 보고도 받고 대화도 하고 한 다음에 뭔가 더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연간 계획을 세우고 2026년 목표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어텐션 하는 그 집중도 있지만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관역에 집중하는 그 집중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보통 목적과 목표를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안 세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과 내가 이것 하려는 목적과 목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이 있거든요. 내 지금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세워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주로 세운 계획이 먼저 세운 계획이 뭐 학업이나 자기 개발이면 나의 삶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아주 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2026년에 주로 세운 계획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안정화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풍요로운 삶에 집중되신 분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2026년에 주로 세운 계획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분이시라면 이제부터 나는 진짜 잘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많으신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집중,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무엇을 보고 있나, 이 집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그 집중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른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중의 사람들도 사로잡아요.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결국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사실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이런 처참한 멸망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친애굽주의를 고수하였고 그로 인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18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이 시드기야가 참 좀 그래요. 매우 비겁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벽이 함락이 딱 되자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가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게 됐고 왕이 잡히자 그의 군인들 또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됐고요. 신문을 받았어요. 뭐 이런 거겠죠. 너 왜 그랬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뭐 갑자기 애굽으로 노선을 왜 바꿨냐? 이거 배신 아니냐? 누구 때문에 왕이, 누구 덕분에 왕이 됐는데, 뭐 이런 신문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멀게 합니다. 처참한 마음과 처참한 눈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처참한 최후를 시드기야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약 한 달 정도 후에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질러 버립니다. 불태워 버려요. 예루살렘의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의 집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예루살렘 성벽 있죠,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완전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남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땅을 그냥 두는 것은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그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는 사람들을 남겨둬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만 태우는 게 아니라 더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물품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당시엔 놋이 많이 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놋 기둥과 놋 어떤 그 놋 바다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성전에. 그걸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당시 어떤 마음이냐, 성전 불패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사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전쟁이 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 언약궤와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했었던 사사기에서 나오는 장면과 똑같죠. 물론 그 전쟁 졌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성전에만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전에만 집중하는 자들에게 성전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차에 십자가 이렇게 싹 걸어놓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에 그 책 자체로 위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플로 갖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는요, 장신구로서 안정감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것을 넘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감으로 삶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 십자가를 어떤 미신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에게 준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19절을 보면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 누구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서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제가 이 다음에 설명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심이 그렇게 따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죄로 인해 찾아온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찾아온 고통과 고난, 이게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된다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성전 문지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찾아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힘든 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온 사명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군사를 거느린 내시와 왕의 시종, 백성 징집하는 서기관,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 모두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다에 참으로 치욕적인 상황이 찾아온 거죠. 자,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아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바벨론 왕이 그들 모두 다 죽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바로 집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자, 시위대장이 지금 잡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혔지만 18절은요. 이 세 사람만 따로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본문 해석을 하면서 말씀드린 사명을 감당할 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아니면 뭔가를 되게 잘해야 된다. 맡은 거 언제 또 사명을 이룰지 모르는데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란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냐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전 문지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막 18개월 동안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 당시에 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전 관리에 집중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행동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성전에만 있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성전을 아주 벗어나면 안 돼요. 자신의 그날의 당번이 있으면 성전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잘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있지만 성전 안에서라도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쳤어야만 했어요. 역할 분담을 나눠서 성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반대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1장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나 그냥 나의 일만 하면 안전할 거야. 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일에만 집중할 거야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겠지? 아, 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메시지를 주셔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외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니 안심하라 라는 말을 듣지 말라. 이는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괜찮을 것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총 3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은요, 백성들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셔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전통 혹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집중에 빠지면 어떠한 소리도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소리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지잖아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 이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인사불성입니다. 네, 인사불성. 근데 인사불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한자어예요. 인사불성. 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 인사불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잖아요? 어떤 것에 취해 있잖아요? 그럼 인사불성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뭐 죄까지만 아니어도요. 여러분 미디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보기 시작하면 오 하고 이제 새벽에 갑자기 뜰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요. 인사불성이 되면 죄를 계속 지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이게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착각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집중은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해요. 심지어 행동이 거침이 없어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은 막 해롱해롱 돼서 막 이러고 있는데 행동이 거침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요. 그게 술에 취한 사람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아우 저거 따라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우 난 술 먹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갖고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막 연설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너무 확신에 차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도 저 진짜인가 하면서 막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요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가고 있는 와중에도 성전 불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복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항복 안 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 했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백성들, 그들처럼 공동체가 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계실 수 있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이없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아주대학교에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편입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 저 시험 보러 왔는데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아주대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아브뉴 프랑이라고 광교 중앙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길까지 인도해 줬는데 불안해서 이제 아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까지 좀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해서 같이 걸어갔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막 갔습니다. 그래서 공원 딱 가로지르면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로질러서 공원을 가로지르면서 이동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나온 거예요. 뭔가 절벽처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이거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다른 길을 찾으려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 저희 뒤에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진짜 당황했어요. 진짜 저희가 너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대학교 운동장 가시는 사람인가 보다, 시험 보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저희를 다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몇십 명이 저희들이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얘랑 그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장님이 이거 장님들 소경을 이끈다고, 야, 이거 우리가 이거 큰 실수 할 뻔했다 그랬죠. 이게 그 시험 시간이 30분이나 더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만 나가면 되는 길이라 안전하게 갔지만 별 생각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뒤를 안 봤거든요. 우리는 그냥 너무 당당하게 갔어요. 사실 이런 것은요,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예요. 하지만 자기 집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진짜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진짜 맞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에 주위 사람들끼리까지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막 주입해서 가르쳐놨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식은 이미 그렇게 커버렸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무 당당하게 한 얘기였는데, 그냥 맞다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옳은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주장에 집중해서 막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이게 맞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인지를 점검하고 옳은 것인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까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집중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생각보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나의 행복한 감정입니까?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지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2026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지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 가치관, 감정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에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의 낙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의 낙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몸부림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간혹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이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듣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나라의 모든 이들의 위에 머리 위에 정말 순종이 필요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